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 말씀을 통해 신령한 영성에 취한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라에 주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게 됐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고넬료의 개인 영성을 보면 오늘날 참으로 우리가 닮고 싶은 영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8가지의 영성을 갖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경건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경건은 반드시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술을 멀리한 것이 기본입니다. 군대 장교로서 세상의 문화와 술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쉽지 않는 삶의 자리였는데 이 고넬료는 경건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무릇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고넬료는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중에 아버지 또 어머님 자녀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온 식구가 교회를 같이 나온다는 것은 참 부러울 만한 귀한 분인데 이 고넬료는 그 온 집안 식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예배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고넬료는 자기가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성경 기록이 없지만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나눠준다고 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 소유를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 구제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는 분들이 시간을 고정적으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백부장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새벽 5시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 참 귀한 새벽 기도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넬료가 그런 기도 영성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넬료는 신령한 천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기를 볼 수 없듯이, 전기를 볼 수 없듯이 하나님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천사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천사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신령한 천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졌으니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즉각적으로 순종한 순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사도행전 2절을 보십시다. 그가 경건하여, 첫 번째 성경은 경건하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온 집안 식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시간을 정하고 항상 기도 영성을 가졌습니다. 3절 보십시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 구시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내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인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를 너네 집에 초청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때 나 못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영성을 갖지요. 7절 보십시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빠에 가면은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너네 집에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부러워하는 영성을 모두 겸비한 신령한 영성에 취한 사람이 고넬료라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성경 사도행전 10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장교였는데 하나님, 고넬료 영성을 저도 탐납니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깊은 영성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참 이 고넬료의 메시지를 전하며 또 묵상할 때마다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고넬료는 전도하는 영성까지 갖게 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3주간 총동원 전도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우리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전도의 영성을 가진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오기 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기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과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게 한 전도의 영성을 가진 영적으로 부러운 사람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한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친척을 설득하고 친구를 설득해서 이 고넬료 백부장의 거실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올 때까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44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고넬료만 성령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초청한 것은 우리 영역입니다. 우리가 설득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강권하여서 사정사정해서 교회에 데려온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역사,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잠자는 사람 깨워서 너 지구촌 제일교회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들 하나님께서 뭐 마이크처럼 누구야 너 신월 일동에 지구촌 제일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초청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목사는 준비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는 그들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하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44절 다시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 사람이 성령 받은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이 사도 베드로님, 아니 저 이방 사람들 이달리아 그 백부장 군인들도 성령 받네요. 이상하네요. 저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교제를 안 하고 말을 안 거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 받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자 베드로가 여러분 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에게도 물세례 베풀어라 명령하게 됩니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하거든요. 말을 안 걸거든요. 말을 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높인 것을 보고서 여러분 저들에게 성령 받은 저들에게 물세례 베푼 것을 금하지 마세요.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다 물세례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전도해서 성령 받게 하고 물세례 받게 한 전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까운 친구들 다 교회로 초청하고 가까운 친척들 다 교회로 초청하여 예배 시간에 말씀 듣게 하고 말씀 듣는 그들이 성령 받고 또 물세례 받게 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영성을 우리는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넬료가 가졌던 전도하는 영성, 전도의 영성을 나도 탐냅니다. 나에게도 전도의 영성을 주옵소서. 한 번 교회에 나라고 권면하고 쓸데없는 소리 마. 전도하려면 오지 마.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평생 동안 전도 나는 능력이 없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다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큰 망치로 바위를 한 번 친다고 바위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돌담이 있었습니다. 돌담이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 국도가 지나가는데 그 큰 광주까지 가는 국도가 저희 집을 통과해 가는데 이제
도로를 넓힌다고 큰 하강석이 있는 그 길을 넓히려고 하니까 어렸을 때 그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바위를 터뜨렸습니다. 바위를 터뜨리니까 이제 길이 넓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위가 막 10m 날아가고 바위가 20m 날아가고, 근데 그 바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화강석 바위가 좋으니까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지게에 쳐 가지고 이제 돌담도 쌓고 토담도 쌓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렸을 때 기억난 것, 큰 망치를 갖다가 바위를 때립니다. 한 번 때린다고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50번, 100번 치면요, 그 큰 바위가 금이 쫙 가게 됩니다. 전도는 100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100번만 나면 됩니다. 망치로 큰 바위도 한 번 치면 끄떡도 안 합니다. 2번, 3번, 10번 치면 실금이 갑니다. 20번, 30번 치면요, 금이 쫙 가서 바위가 쪼개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바위를 또 치면 더 쪼개지고, 또 치면 또 쪼개져서 질만한 짐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져서 토담도 쌓고 돌담도 쌓고 담장도 쌓으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쓰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전도 한 번 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20번, 30번, 50번, 100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정말로 겸손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겸손은요,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가져야 할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에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집에, 멀리서 자기 집에 찾아온 고넬료를 그냥 고개만 까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인사하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34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내가 34년 동안 대신방을 가거나 무슨 일로 그 가정에 갈 때 엎드려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런 사람 한 명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이, 목사님 너무 꼰대 소리 아닙니까? 아니, 성경을 내가 적용해 본 거예요.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자 엎드려서 이렇게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너무너무 겸손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사실 시대적 상황으로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은요, 식민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거들떠 식민지 백성들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식민지 사람 이 베드로를 보고서 엎드려 절한다고 하면요, 참으로 그 내면에 존경받을 만한 겸손한 영성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25절 볼까요?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에요. 배움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어부였으니까 무식자에게, 그를 모르지만 경험상 고기 잡는 사람. 가나 로마의 장교 이 고넬료는 배움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배움이 있는 사람이 배움이 없는 곤레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죠. 26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격과 태도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실수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어요. 이 사람이
큰 실수와 잘못을 했어요. 평생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범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가 돼서 교회에 갔어요.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죄 용서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실수를 범한 사람을 만날 때 여보세요, 나 이제 죄 없어. 왜? 나 하나님부터 죄 용서함 받았어 라고 하는 비인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어도 사람과 사람과의 실수한 것들은 성경에 보니까 화목제물이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망가뜨린 사람은요, 물건을 망가뜨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비인격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느 날 잘못한 사람이 교회 가서 죄 용서함 받았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거지. 이제 사람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화해를 요청해야지.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긴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꼭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지난날 내가 정말로 깊이 생각지 못하고 사례가 깊지 못해서 실수를 범한 것을 생각하면서 전화를 한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내가 당신 앞에 큰 마음의 상처를 범했는데 용서를 꼭 부탁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인격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요, 나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아서 이걸 가지고 아직도 상대편은 끙끙거리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도 나 죄 용서함 받았네 떳떳하다고 하면요, 그걸 보고 비인격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실수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보십시다. 고넬료는 8가지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경건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령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던 영성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모셔와라니까 1년 후에 간 것이 아니라 즉시 종을 보내서 요파 항구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즉각 순종 영성을 가졌습니다. 7번째로 바로 베드로는 전도 영성을 가졌고, 8번째로 베드로는 참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볼 때 엎드려 절하는 겸손한 영성을 가졌던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니 평생 동안 예수 마음 닮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영성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깊은 영성을 갖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의 신앙과 태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깊은 영성에 취한 고넬료 영성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또 고넬료 같은 깊은 영성을 갖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전도지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 담아, 아름다운 손을 담아 아름다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달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